유마경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4보살품 1. 미륵보살의 문병. 모든 중생이 모두 진여입니다. 모든 법 역시 진여입니다. 모든 성현들 역시 진여입니다. 나아가 미륵보살도 진여입니다. 만약 존자 미륵께서 수기를 얻는다면 모든 중생들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수기를 얻어야 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릇 진여라는 것은 둘로 드러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성질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존자 미륵께서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반드시 얻으신다면 모든 중생들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요? 무릇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따르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존자 미륵께서 반드시 반열반에 들어가신다면 모든 중생들에게도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열반이 있어야 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중생이 아니면 반열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있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미륵보살에 대한 이 내용이다 보니까 이 수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수기. 이 수기라는 말은 뜻은 이 수는 받을 수자니까 예를 들면은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생에 너는 이 깨달은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게 수기예요. 이제 왜 그러면 미륵보살 편에 이렇게 수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냐? 불교에서는 이제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이 미륵은 5억 몇천 년 뒤에 미륵 부처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를 오려면 수기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너는 5억 몇천 년 뒤에 부처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걸 수기라고 그래요.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이치적으로 딱딱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가 않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생에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난 이유가 뭐냐 이럴 때 불교에서는 전생에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 이 교리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전생에 그러면 왜 또 태어났냐? 또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전생에 이 죄와 업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고 이 불교에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이제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딱딱 앞뒤가 맞지는 않아요. 근데 말은 됩니다. 왜 말이 되냐? 우리가 전생에 이 죄나 업을 짓지 않고 이 깨달았다 그러면 사람 몸 받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윤회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태어날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인데 똑같은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 똑같은 이유가 이 생에 내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이 똑같은 전생에 죄업을 많이 져서 내가 이 생에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왜 그렇게 조금 희한할까요? 저 같으면은 당연히 전생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업을 많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사람 몸을 이 생에 이렇게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게 깨달을 이유가 돼야 되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죄를 많이 짓고 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이 생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많이 당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물론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위로는 주는 면은 있어요. 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 내 삶이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근데 그 이유라도 알면 뭔가 좀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집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쟁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이유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마음이 편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거든. 여전히 삶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근데 불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짓고 업을 많이 졌다. 그거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걸 업장 소멸이라고 그래. 불교는 그걸 가르쳐요. 점쟁이는 내 삶이 힘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고, 불교는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하더라도 깨달으라고 가르쳐요. 그 이유 때문에 깨달으라는 거야. 힘드니까 깨달으라는 거야. 번뇌가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불교는. 원인은 필요가 없어. 깨달으면 지금 겪고 있는 온갖 번뇌, 갈등, 고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원인을 왜 이야기해? 그 고가 왜 생겼나는 얘기를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그 고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뭘 하고 원인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분별합니까? 그 이유 얘기하지 않아요, 불교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래.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왜 분별합니까? 사람은 왜 지금까지 분별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데 이유를 알면 뭐 할 거야? 벗어나면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분별 속에서 겪었던 온갖 이 번뇌가 사라지고 없는데. 근데 이게 참 이 불교를 공부하겠다고 뜻을 낸 분들도 알아듣기가 힘든가 봐요. 이런 말을. 그래도 이유를 알면 좀 편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 그 이유 알아서 편해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번뇌로부터 그냥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왜 죽습니까?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얘기 안 해. 왜? 불교는 생사해탈을 얘기해 버리니까. 살고 죽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왜 삽니까? 왜 죽습니까? 죽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해? 그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렸는데. 근데 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뭐 법문도 하고 뭐 이런 가르침도 이렇게 펼치는 뭐 스님들이든 뭐 또는 스님 아닌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지만 이렇게 안 가르쳐 줘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안 가르쳐 줘. 그냥 지금 당장 조금 이렇게 마음에 위로되고 위안이 되는 뭐 이런 것밖에 못해, 그분들은. 희한하게도 그래. 불교는 간단하잖아. 들어서 다 알고 계시잖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생사에서 해탈하는 거잖아. 그럼 왜 힘들고 나는 왜 이렇고 내 전생에서는 내가 무슨 죄를 졌고 그럼 이 전생에 이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시키려면은 뭐 죄를 지내야 되고 뭐 천도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만 가르쳐 줘. 참 희한하죠. 아니, 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불교고 불교 공부인데 생사해탈이 불교 공부인데 고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 공부인데 특히 초기 불교라고 하는 뭐 이 소승 불교 보면은 고의 원인을 얘기해요, 자꾸. 고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대승불교에서 다 밝혀놨어. 고의 원인이 뭡니까? 무명이에요, 무명.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함이야. 그럼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고에서 못 벗어나서 지금 고통이 있는 거예요. 윤회에서 못 벗어나서 윤회가 있는 거야. 뭐 당연한 말이잖아.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그럼 윤회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생사에서 못 벗어나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온갖 문제들이 지금 번뇌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거야. 생사에서 벗어나 버리면 뭐 삶이니 죽음이니 할 게 없는데.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 유마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유마경이. 근데 세속 살면서 늘 어떤 일을 겪을 때 경험할 때 이 일은 왜 일어났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분별하고 살아왔던 게 그냥 너무
그냥 뼛속 깊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이 집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내가 조금이라도 알면은 편해지고 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뭐 세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혈액형 얘기하고 뭐 MBTI라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은 내가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나서 그래. 이런 것만 하고 있어. 이런 것만. 내가 그걸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해.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어. 근데 유마경은 뭐라고 그러냐? 미륵보살이 수기를 받았다. 그럼 모든 중생이 다 수기를 받은 거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이 이유를 제가 읽어드리긴 읽어드렸는데 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무릇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예, 진여는 이제 우리 진여 자성이고 깨달음이고 본래 마음이고 본래 면목이잖아요.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둘로 드러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성질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야, 진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 알아들으려면 그래도 좀 공부하셔가지고 좀 안목이 있으셔야 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진여라고 하는 게 두 개다 그러면 쉬운 말이야, 실은. 두 개다 그러면은 미륵은 수기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안 줄 수가 있잖아. 근데 진여가 두 개가 아니다 그러면 미륵만 줄 수가 없잖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이걸 줄 수가 없잖아. 두 개가 아니면. 그러지 않나요? 뭔가 따로 있어야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를 할 수가 있잖아.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야 이거를 전해주고 전해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진여 자성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둘로 나뉘어지질 않아. 둘로 드러나질 않아.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질 않아. 우리가 세속을 살 때는 저건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다라고 이렇게 다른 두 개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깨달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무정물이니까 이 진여 자성이 없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진여 자성이 있다. 분별이야, 그게.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따로 있지를 않아. 그걸 불교에서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법. 불이중도.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로 드러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미륵이 있다 그러면 다 있는 거야. 여기에 있다 그러면 오주 삼라만상에 다 있는 거야. 겨자씨에 있다 그러면 수미산에도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에도 있다 그럼 발톱에도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나뉘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통째로이고 한 덩어리니까. 통째로이고 한 덩어리면서 이 온 오주를 다 품고 있으니까. 유마거석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륵보살이 다음 세 미래 시대에 어떤 이 부처로 이 세상에 온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깨달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래 세계 미륵이 오는 거고 미륵 부처로 오는 거고 나는 못 깨달은 사람이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가 미륵의 뭐 현생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있잖아. 그러지 않나요? 종교에서는 그걸 교주라고 그래요. 자기만 뭐가 있어. 자기만. 참 희한한 사람들. 자기만 뭔 능력이 있고 자기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활개를 칠 수가 있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가르침을 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당당하시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 나한테도 있다는 말이야. 불교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있고 지금은 없냐? 그럴 수가 없어, 이거는. 따로 있지를 않고 둘로 나뉘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만이나 오만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예요. 비굴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저 사람은 뭐 어떤 뭔가 달라서 내가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뭐 미륵부처든 그분이 깨달아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우리 본래 마음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있어. 누구나.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걸 이런 말이 인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도 뭐 브라만이라고 하나 그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가바드 기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도에 보면은 예, 거기에도 나와요. 그 경전에.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읽어야 뭔가 영적으로 좀 발전할 것 같아서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읽고 있었거든. 근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구절 중에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이 브라마는 이 우주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아트만을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 거기에서. 근데 이 우주의 마음과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아트만은 둘이 아니라고 그래. 거기서도. 근데 너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주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마음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우주의 마음이 어떻게 개별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이게 어떻게 하나씩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지?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둘이 아니라는데. 둘이 아니려면은 이거 하나하나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을 찍어도 이 점으로 다시 독립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브라만이냐 아트만이냐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 식대로 그림을 그렸더라고. 지금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 미륵부처는 수기를 받았는데 나는 아직 수기를 못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새벽별을 보고 문득 깨달으셨던 뭐 또 다른 데서는 다르게 해서 깨달았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는 뭐 무슨 뭐제 이선정인가 뭐 이걸 수행하다가 깨달았다고 하기도 하고 뭐 각자 달라요. 각자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든 저렇게 깨달았다고 하든 그분이 깨달아서 우리 본래 마음을 이렇게 확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하여튼 태어나는 사람 모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게 내가 숭배하고 예배할 대상으로만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분이 이걸 깨달았어? 그럼 나한테도 있는 마음이네? 그럼 나도 깨달아 봐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불교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 이렇게. 유마거사가. 미륵보살의 뭐 어쨌든 미륵보살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한마디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처음 읽어드린 구절이 모든 중생이 모두 지녀다. 지금 이 한마디 하려고 지금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법, 이건 만법을 얘기합니다. 만법이 역시 진여입니다. 나아가 미륵보살도 진여입니다. 모든 성현들 역시 진여입니다. 모든 중생도 진여입니다. 계속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 진여다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거는 둘로 나뉘어지질 않아.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도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도 다 있다는 거야. 나무한테도 있고 풀한테도 있고 손톱에도 있고 발톱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존자 미륵께서 수기를 얻는다면 모든 중생들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수기를 얻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잖아.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릇 진여라는 것은 둘로 드러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성질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냥 이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이름은 달라. 뭐 중생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뭐 미륵 나오고 성현 나오고 뭐 숙이 나오고 막 다 막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 존자 미륵께서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반드시 얻으신다면 모든 중생들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릇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따르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평등으로 얘기했어요. 그 앞부분에서는 둘로 드러나지 않고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 이걸로 표현했고. 평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 똑같은 말이야. 당신이 있으면 나도 있는 거야. 석가모니한테 있다 그러면 나한테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을 수가 없다.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고 이럴 수가 없다. 과거에는 있고 지금은 없고 이럴 수는 없어요. 무릇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따르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존자 미륵께서 반드시 반열반에 들어가신다면 이제 이 반열반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도 음차어입니다. 음차. 열반도 음차지만 산스크리트로는 뭐 파란가 뭔가 그러는데 뭐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 뜻은 온전한, 완전한. 그러니까 이 반열반이라는 말이나 무여열반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무여는 한자로 이 온전하다는 말을 한자의 뜻으로 표현한 거고 이 반이라는 말은 이 산스크리트어인데 이 발음으로 표기한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여열반이라는 말하고 온전한 열반. 이 열반이라는 말은 정멸입니다. 정멸. 이 음차예요. 뜻은 정멸이에요. 그냥 모두 고요히 다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뭐가 고요히 사라집니까?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 허망한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존자 미륵께서 반드시 반열반에 들어가신다면 모든 중생들에게도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열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종교든 또는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 상식적인 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게 상식적인 건데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보다 나은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게 중생심이에요. 근데 그런 중생심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뜻을 안 가져도 돼. 그냥 자기 스스로가 내가 미륵의 화신이다 이러기만 하면은 자기보다 나은 어떤 대상이 있어? 그럼 가서 내가 뭔가 이 의지를 해야지. 그냥 이 병이 그냥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중생심이라고 그러는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되게 나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종교가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참 제가 이런 얘기까지를 우리 사회에서 뭐 공인된 종교다고 해서 그 종교의 가르침이 옳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펼쳐져야 옳은 거지.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공인한 종교다. 근데 자기는 늘 뭔가 이 부족한 존재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보다 나은 어떤 대상을 그냥 탁 붙들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평화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자기는 잃고 계속 이 밖으로 찾아서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예,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한다, 불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평생 그렇게 뭐에 이렇게 집착하고 의지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종교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종교 아니어도 세속의 삶에서 예, 자기보다 뭔가 이렇게 나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지하고 집착하고 뭐 중생심이 그래요, 중생심이. 그러니까 이 선어록도 보면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의지함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의지함이 없다. 예, 의지할 게 없다. 그게 비록 부처고 법이라고 할지라도 의지할 게 없다. 부처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본래 마음을 의지하십시오. 자기 본래 마음을. 자기 본래 마음이 다른 이름으로 부처고 법이고 깨달음이고 도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자 미륵께서 반열반에 들어가신다. 그럼 모든 중생들도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열반이 있어야 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중생이 아니면 반열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가 전생에 업을 많이 짓고 죄를 많이 졌다. 그게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현생에서 뭔가 어리석고 뭐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두렵다. 이게 내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그 말이에요. 중생이 아니면은 깨달음도 없다. 이 말이거든. 이게 삶에 무거움이 있고 번뇌가 있다. 그게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교리에 나오는 가르침 중에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체험하고 이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이 체험하고 나서 그 체험하기 전에는 뭐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고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 왜 자성이 없지? 이 씨앗도 땅에 심으면 저 혼자 막 싹이 올라오고 열매도 맺고 이러는데 왜 자성이 없다고 그러지? 각자 우리가 이 분별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게 굳이 얘기하면은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성질을.
근데 왜 불교에서는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그러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법에 자성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아,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고. 예, 제가 뭐 멍청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 깨닫기 전에도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을 뭐 무슨 말인지 뜻으로 이해가 되고 헤아려지는 분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도통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도통. 제가 볼 때는 있었다니까. 모든 게 자성이 있어요. 사람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여러 사람 있지만 각자 뭐 그 사람만의 어떤 이 성품 있잖아. 근데 제가 체험을 하고 보니까 희한하게도 그렇게 완고했던 이 각자만의 성품, 각자만의 어떤 성질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렇다고 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지금 이런 객관 세계가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꿈과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어. 그냥 어 진짜 자성이 없네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뭐는 자성이 있다고 여겼었냐면 제가 처음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이 법이 있잖아요. 이 법. 우리 본래 마음. 이거는 허망한 게 아니야. 얘는 그냥 이렇게 자성이 있어, 이렇게. 이거는 자성이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좀 시간이 체험하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모습은 없지만, 모습은 없어요. 모습은 없지만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좀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체험하고. 그래서 온갖 것에 만법의 자성은 없지만 이거는 자성이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스스로 붙들고 있고 쥐고 있고 머물고 있구나.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와장창 깨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만법에 자성이 없더라고. 이제 자성이 있을 만한 뭐가 없어. 실제로 우리가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 말을 뭐 불교 교리에서 많이 듣지만 이게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으로 그 말이 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생각으로는 뭐 이리저리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자기 체험으로 다가오는 거는 하여튼 처음 여기 이렇게 통하고도 시간이 좀 걸려요. 제 경험으로 보면 처음부터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그럴 겁니다. 모든 중생이 아니면 반열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여가 반열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반열반이라는 말이나 진여라는 말이나 해탈, 뭐 정멸, 진여 자성, 만법에 자성이 없다, 뭐 다 똑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똑같은 그냥 이 똑같은 이거의 이 다른 이름들일 뿐이니까 똑같은 이거의 다른 이름들 진여가 반열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본성이 적정하여 곧 열반의 모습임을 보셨기 때문에 진여가 반열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만 어떤 깨달은 마음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가 아니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상에 통한다. 제대로 통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어떤 이 경계를 경계에 어떤 통해 가지고 또는 이치 도리에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는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 깨달음을 쓸 수가 있어. 근데 뭐 나머지 뭐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깨달은 마음도 없어.
보통 이 어떤 이치 도리를 깨닫거나 이 경계를 체험하신 분들은 그 입장입니다. 근데 진짜 깨달음은 뭐냐?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자기가 확인한다. 뭐 이런 면이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만 갖추어진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내가 깨닫는 게 아니야.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제대로 통한다 그러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 나 너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본래 마음 이거 하나를 갖추고 있고 이거 하나를 쓰고 있음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뭔가를 아는 사람이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보통 경험하고 그거를 보시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깨달았고 어떤 능력을 갖췄어. 너희한테 없는 거를. 보통은 그걸 경험하시고 그런 거를 보실 겁니다. 근데 불교의 깨달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본성이 정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이 이 깨달은 마음을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진여가 반열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둘로 나뉘어지질 않거든. 나한테는 있고 너한테는 없는 이런 건 없어요. 새 속의 일은 그래요. 새 속의 일은. 어떤 이 물건이나 뭐 사물이나 어떤 정신적인 거나 느낌이나 이런 거는 나는 이걸 느꼈는데 이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믿는데 저 사람은 안 믿어. 이럴 수 있다니까, 새 속은. 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근데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 까닭에 미륵이시여. 이 법으로서 모든 천자들을 이끌지 마십시오. 이 법으로서 모든 천자들을 막히게 하지 마십시오. 무릇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아가 구할 것도 없고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뭐 여긴 천자라고 하면은 뭐 하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마라. 사람들을. 비록 날 때부터 이 깨달음 부처지만 자기 생각과 이 분별 망상을 믿고 의지해서 뭔가를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를 의지하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중생심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생심을 이용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그 중생심을 이용하지 마라. 현혹시키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 이게. 당연히 날 때부터 깨달은 부처다 하더라도 분별 망상만 믿고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살고 있어요. 중생심으로 살고 있다고 깨달은 부처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처가 중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부처임을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시켜주는 이런 가르침을 펼쳐야지. 그런 이 중생심을 이용하는, 현혹시키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무릇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아가 구할 것도 없고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존자 미륵이시여. 마땅히 이 모든 천자들로 하여금 분별해서 깨달음이라는 견해를 버리게 하십시오.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릇 깨달음이라는 것은 몸으로서 증명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서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멸이 깨달음이니 모든 중생과 모든 법의 모습이 전부 정멸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것을 가지고 중생을 현혹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멸이다, 정멸.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 자성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름만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있으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게 됩니다. 이 세속은 그래요.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적고 이러잖아요, 세속은.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덩어리다, 뭐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더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인연은 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희롱과 모든 의도적인 행동이 전혀 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끊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견해가 모두 영원히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집착을 전부 버리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얽매임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어지럽고 움직이는 법을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이 깨달음이니 모든 분별이 영원히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드넓음이 깨달음이니 모든 넓고 큰 서원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집착과 모든 논쟁을 전부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편안히 머금이 깨달음이니 법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따라 이르는 것이 깨달음이니 진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둘 아님이 깨달음이니 차별법의 성질을 모두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들어 세우는 것이 깨달음이니 실제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평등이 깨달음이니 모든 눈과 색깔에서 의식과 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평등하여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의가 깨달음이니 생겨나고 머물고 바뀌고 사라짐에서 끝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두루 알미 깨달음이니 모든 중생이 가진 마음의 작용을 모두 두루 알기 때문입니다. 틈 없음이 깨달음이니 안의 육처들이 뒤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섞임 없음이 깨달음이니 모든 번뇌와 이어지는 습기가 영원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머물 곳이 없음이 깨달음이니 진여 속에는 모든 곳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머문 없음이 깨달음이니 모든 곳에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름뿐임이 깨달음이니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은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결 없음이 깨달음이니 모든 취하고 버림을 영원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움 없음이 깨달음이니 늘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적이 깨달음이니 본성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열반, 정멸, 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착할 선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밝게 드러남이 깨달음이니 자성에는 뒤섞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함 없음이 깨달음이니 반연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연이라고 이런 말도 불교에 나오죠. 이 반연이라는 말, 인연에 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연에 응한다. 다름 없음이 깨달음이니 모든 법에 평등한 자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비유 없음이 깨달음이니 모든 비유를 영원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미묘가 깨달음이니 극히 어렵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두루 행함이 깨달음이니 자성이 두루하여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꼭대기의 이름이 깨달음이니 모든 법의 가장 꼭대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염 없음이 깨달음이니 모든 세간법이 오염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몸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대거사가 이러한 법을 말할 때 하늘 무리들 가운데 200명의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마디 말도 더할 수 없어서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병문안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 뒤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그럼 하루 종일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갖다 막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들으라고 뭐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반복하면은 좀 지루해요. 똑같은 말을. 근데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는 지금 글로 해야 되잖아. 글로. 말과 글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마고사가 이렇게 살아서 법문을 한다. 그러면은 이 말과 글로 안 해도 돼. 말과 글로 안 해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 글로 해야 되니까, 말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좀 장황하게 지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핵심은 앞에 다 나왔어요. 깨달음이다, 뭐 진여다, 뭐 이 세계 실상이다. 그러면 이건 둘이 아니야. 둘이 될 수가 없어.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을 수가 없고 깨달은 사람은 있고 나한테는 없을 수가 없어. 똑같아. 그냥 똑같이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어.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온 우주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우리가 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 진여 자성을 한번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한번 딱 통해야 돼. 여기 이렇게 딱 통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진여 자성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아, 이게 진여 자성이구나. 이게 본래 마음이구나.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돼. 진짜 통하면은. 뭐 진여 자성이니 본래 마음이니 하는 그런 이름이 저절로 없어져.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소리를 듣고 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진짜 통하면 이겁니다 하는 말이 사라져.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아, 그냥 이거야. 그냥. 뭐가 이건지 몰라. 근데 그냥 이거야. 뭐가 이건지는 몰라. 뭐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미 두드리려고 주먹을 쥐는 순간 그냥 분명해. 두드려서 그 소리가 나야 분명한 게 아니고 두드리려고 주먹을 쥐는 순간 분명해. 왜? 이거니까. 두드릴 때는 있고 주먹에는 없는 게 아니니까. 주먹에는 있고 손바닥을 펴면 없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니까. 아,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어. 아, 그냥 이거니까 그냥 되는 거지.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겁니다. 이거예요.